제1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빛이 있으라.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또 지혜로 복되고 감사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지금 자윗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바로 두 마음을 품고 거짓을 말하고 아첨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때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다윗의 이 도망자의 삶은 물론 사울이 지금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 나의 나라를 말고 빼앗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 마음이 지금 다윗을 계속 추격하고 있지만 또 거기에 그 마음에 기름을 붓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당신이 유일한 왕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아닙니까? 다윗을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아첨하고 거짓을 말하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울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기회를 빼앗는 자들이 있는 거죠. 다윗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에 오히려 회방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뭐예요? 두 마음을 품고 말하는 자들은 다 진리를 왜곡하고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마음이죠. 이중성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 나오는 말들, 이것을 바로 이 두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근하지만 속으로는 이 관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나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계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평화이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인 거죠. 또 심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권세자들이, 권력자들이 선을 악으로 둔갑시키고 악을 선으로 둔갑시키고 무고하고 또 거짓 증거를 대고 이러면서 정말 사회를 막 불이하게 하나님의 공정함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어때요? 그 한 사람의 인격을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말은 그 사람이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꾸짖으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그들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품은 것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으며 어떤 인격과 성품과 믿음과 중심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는 경건한 옷을 입고 있고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경건한 어떤 금식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진리의 말씀이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말로 낙심한 자를 더 낙심시키고 마음이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하며, 그러니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통한 영의 권세를, 생명의 권세를 갖고 있지 않은 자기 욕심, 자기 지위 이런 것만을 지키고자 하는, 그래서 너희들이 악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의 두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악을 선으로 둔갑시키고 선을 악으로 둔갑시켜서 누구를 해코지하고, 우리는 이럴 권세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권세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두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도 갖고 세상도 갖고,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드는 이런 마음이 바로 두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르기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니고 사는 그 삶을 따르기로, 그 뒤에 나타나는 정말로 영광의 삶을 기대하는 그 길을 따르기로 하는 마음과 함께,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의 길, 편리함의 길, 넓은 길, 또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 길을 놓치기를 아쉬워하고 세상도 붙들고 또 하나님도 붙드는 이런 마음들에 대하여서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마음에 정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가고자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가되 또 내가 유익이 될 만한 것도 함께 취하고 가고자 하느냐, 두 마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의지가 뭐냐면 하나님께 지금 끊어주십시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요청하고 있는데, 이들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이거는 뭡니까? 단순하게 그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교만의 극치를 여기서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뜻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과 상관없다, 내가 이기리라, 내가 내 뜻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목적한 대로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내가 다 이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결국은 우리의 주관자가 있음을, 하나님의 계심을, 만물의 통치자가 계심을 부정하는 그들의 교만의 극치가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어때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렇죠,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내가 일어나, 이것이 쿰입니다. 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동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행동하시는 거죠. 모든 상황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모든 그 경륜의 뜻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이 내 혀가 이기리라, 교만의 극을 달리고 누가 나를 주관하려 하고 있는 이들의 이 교만에 개입하시고, 또 그들로 인하여서 눌리고 또 궁핍한 자들의 탄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신다. 그것을 여기서 내가 이제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가 원하는, 이 약한 자들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또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로 피한다고 말하고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안전지대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에 피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지대다. 내가 지금 불안하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 내가 지금 어디로 피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그런데 어때요? 내가 이제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 아첨하는 입술과 거짓을 말하는 그것과 대조하여서 6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어느 정도로 순결합니까?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금과 은은 단련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찌꺼기가 다 빠지고 온전하고 순전한 것만 남습니다. 그런데 7번 했다는 거는 이 7은 어때요? 완전수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찌꺼기도 없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깨끗하고 정하다.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은 정직하게 말하고 진심으로 말하지만 100% 진리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들은 일리가 있을 수는 있으나 진리의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여서 또 권하지만 거기에 아무것도 나의 뜻과 의지와 어떤 나의 이 불순함이 한 개도 없다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7번 단련한 것처럼 순결하다, 깨끗하다, 찌꺼기가 없다, 어떤 거짓과 아첨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흠이 없으시다. 어떤 하나님의 욕심,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욕심밖에 없어요.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그런 자기 유익을 구하는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진리인 거죠. 살아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말씀을 여기서 순결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에 기대할 필요가 없고,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적 메시지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7번 단련한 것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갖고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인지, 내가 버려야 될 것인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생명의 길로 가게 한다. 이것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그러니까 8절은 여전히 이 세상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혼탁합니다. 그렇죠? 비열한 자가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날뛰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시대임을 다윗은 알고 있고 다윗은 이 시간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데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를 붙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을 끝까지 보존하신다. 이렇게 이 믿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고린도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낙심은 뭐냐? 환경으로 인한 낙심, 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거짓과 아첨으로 인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상황에 대한 낙심, 또 뭐 크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지 않아도 누가 옆에서 툭툭 이렇게 던지는 어떤 그 나를 좀 이렇게 좋지 않게 반응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나를 낙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낙심은 뭐냐? 온전히 우리에게 생명으로 진리로 길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으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잃어버려질 때 그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비난의 언어, 조롱의 언어, 또 환경 이런 것들이 나를 가득 채워서 낙심케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환경이나 말로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을 때, 그 말씀에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고난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할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도망자의 삶이, 내가 왜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 내가 왜 그때 거기를 갔을까?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도 낙심하지 않고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강건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묵상 질문 함께 볼게요. 세상과 사람들의 말에 혼란한 적이 있습니까? 참된 길은 흑도가니에 단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 인생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까?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 시편, 또 우리가 함께 읽기로 한 공동체 읽기의 말씀 함께 읽고, 또 아버지 앞에 이 말씀해 주신 약속대로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으로 깨달은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혼탁하고 비열한 자들의 말, 아첨한 자들의 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말들이 난무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자들의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미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7번 단련한 것과 같은, 그러한 은과 같은 아무런 찌꺼기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고 함께 일하고 또 함께 가는 모든 상황 속에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고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